미국 플로리다주 라르고시라는 곳에서 최근 초대형 식인 악어가 붙잡혔습니다. 우연히 어느 사람이 어느 한 마을의 한 운하에서 악어가 이렇게 목만 내밀어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걸 본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눈을 의심했던 것이 악어의 머리는 봤는데 그 입에 사람 몸통 같은 것들을 물고 있더래요. 사람 몸통으로 보이는 것을 물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에 이 사람이 휴대폰으로 그것을 촬영해서 당국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보안관과 그 지역 야생동물단체 일원들이 출발해서 그 식인 악어를 붙잡았는데 크기가 4.2m예요. 정말 그 마을 주민들도 그 악어를 보고 와, 자기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많은 악어를 보았지만 이렇게 큰 악어는 처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어를 잡았을 때는 꼬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악어의 입에 보니 정말 사람의 시신이 있었어요. 41세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어는 그 41세 여성을 물은 채로 잡혔죠. 결국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안락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운하, 그 인공수로 마치 호수같이 보이는 그곳이 매일같이 아이들이 산책을 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밖을 못 나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소식이 그렇게 마을에 쭉 퍼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대단히 큰 악어,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는데 아마 직업병인 것 같아요. 엄청난 크게 악어의 형체에 놀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에서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눈을 확실히 더 크게 떠서 우리의 실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들도 물고 있는 이 사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좀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들만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그럽니까? 나도 영안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너 진짜 보고 싶냐? 예,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빼놓고 다 뱀이더래요. 온통 세상이 다 뱀이 있고 그 건물들 나무에 다 뱀이 걸려 있고 자기가 딱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기를 노리고 있는 독사들이 그렇게 혀를 낼름대고 이를 드러내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주님, 나 이거 걷어가 주세요. 다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때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이죠, 이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동네 아이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아무 대책 없이 활보하고 있는 우리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회중 중에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왜 그 사탄에게 물려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은 악어처럼 멍청하게 절대 티나게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악어에 비할 수 없는 매우 지능이 뛰어난 모사꾼입니다. 사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티도 나지 않게 우리를 물고 서서히 죽여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서히 죽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이 이 시대에 자기 씨앗을 2개를 심어놨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점점점 죽이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쉼 없는 삶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단이 두 가지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는 현대인들 있겠습니까? 다 걸립니다. 사탄은 요즘 현대인들을 매우 쉼없이 만들어놨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노역에 해당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피곤하다, 죽겠다, 정신없다 이런 말들 하고 살죠. 저는 요즘 현대 사회 구조 속에 있는 현대인들을 볼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현상이 돼요. 바로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쳐 있어서 다른 것에는 신경도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요즘 시대에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를 정신을 쏙 빼놔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현대성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성. 이걸 세련되고 편리함이라고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현대성은 노예화입니다. 노예화. 세상살이에 맞추를 시켜서 세상이 정해놓은 이 굴레 가운데 노예같이 살기에 바쁘게 만들어 놓은 게 현대성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생각 못하게,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생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고 지치는지 아셔야 돼요. 다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다 놓치고 주일 한 번만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내게 확보되어져 있는가?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또 지친 몸을 이끌고 그저 겨우 주일날 겨우 와서 내가 맨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벌써 눈은 감고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이 말을 해도 깊이 잠들어서 눈도 못 뜨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왜 모르겠어요? 알죠. 저도 신방 다녀서 알아요. 특별히 제일 힘든 분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이 벌어도 맛집이 되어도 다 필요 없대요. 내가 두 번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 식당 일은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꽤 만나요. 제가. 왜 힘든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 사탄이 바로 그것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구로. 깨어있자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매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많아요. 예배가 많아요. 수요일도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죠? 수목금토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가족 맞이할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항상 그 말씀을 단골적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집회가 이렇게 많아요. 명절도 집회예요. 여름, 겨울을 어딜 가본 적이 없어요. 사회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데 이것이 정말 중노동이고 정말 죽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걸 제가 어제 알았어요. 추석 특별 집회를 치르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체중이 확 줄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육적인 만족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제 다 마치고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됐거든요. 한 자도 못 썼어요. 11시 반에 제 서재 책상에 앉았는데 한 자도 못 썼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 바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또 잠을 못 잘 텐데 마음이 편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편해요.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정말 예배에 치이는 이 삶이
괴롭고 중노동일까? 영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육적으로 바쁜 삶, 정신없이 세상살이에 치이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죽겠다, 정신없다, 바쁘다, 미치겠다 이런 말들 계속 내뱉지만 말은 권세가 있어서 그 말에 매이거든요, 사람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취를 당해서 정말 미치게 되고 죽게끔 되고 어려워지게 돼서 꼼짝 못하게 돼서 하나님 신경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여러분, 물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볼 때 물린 사람들, 주일 예배 때도 집중을 못하는 이 물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렸으니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봉사가 있습니까? 그냥 주일에 멍하니 강단 쳐다보다가 돌아가는 일밖에 없게 사탄이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지게 되면 자신이 물려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 시대에 자기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정말 이기주의에 물들어 지독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고 놀란 게, 아니 뭐 경제가 어렵다며요. 사는 게 힘들다면서요. 와, 황금 연휴 기간을 맞은 겁니다. 해외로 다 도피했어요. 국내선은 매진됐어요. 해외선도 만석이고 매진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여행사 항공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박 웃음이래요. 떼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대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웃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 자기의 삶에 완전히 꽉 묶여 있기 때문이죠. 사탄교의 경전인 사탄경 1장 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너 자신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제가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다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오신 것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 필리핀, 또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제가 그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는 이 태도,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이기적인 마음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후반에 나오는 이 모든 거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바울은 맨 앞에 자기 사랑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시대에 심어놓은 두 가지 씨앗, 사단이 이 시대에 저질러 놓은 두 가지는 이겁니다. 정신없이 삶을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기회만 났다 하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동들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여기에 완전히 물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분명 하나님은 십계명에 뭐라고 해놓으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이 공존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겨루는 경쟁자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는가 말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린 이미 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조심했어야 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사실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드기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아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잘할 수 있는 조건이었냐?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뒤에 있었어요. 최고의 멘토가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도 죽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를 보니 그 광주리에 무화과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 최상급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주리는 뭐냐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썩은 무화과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전자는 다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었고, 후자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라 이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럼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은 버려진 무화과 광주리 꼴을 당했을까? 이게 바로 사단이 심겨놓은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시드기야는 복잡한 정세를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남유다가 놓였어요. 꼭 옛날 우리 조선 같지 않습니까?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눈만 떠도 골이 아픈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인 겁니다. 꼭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같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이때부터 전쟁터를 걸어가야 되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왕이시여,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충성해야지 애굽에게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게 듣지를 않아요. 왜냐? 시드기야가 그 자기 형의 왕의 그 조카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2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어지럽혔어요. 그러니 시드기야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처음에는 그 위세에 눌려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주기 3년 만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앙심이 있고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라이벌이었던 애굽 편에 서버렸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 주장에 옳은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고 좋은 것을 말해주는 편에 붙었습니다. 자, 사탄은 요때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좋은 먹잇감을 물었죠. 바로 유다의 왕이었어요. 사탄이 유다의 왕을 물었다고요. 보세요. 왕만 제껴놓으면 왕국과 그 백성들은 뭐 망하는 건 식은죽밖에 아니에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먹잇감을 사탄이 놓칠 리 만무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다 시드기야는 물려났습니다. 정신이 없는 통에 왕이 돼서 그 다윗이 물려준 그 위대한 왕국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치하지 못하게 했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한 시대가 망조로 흘러가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땅에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해 보이고 맞아 보이는 내 주장만 고집하면 그 시대는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만
교회가 운영되면 벌써 이 나라는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으면 온 유럽과 강대국들 다 망해도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외치나 속으로는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기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어려우면 도탄에 빠진 것이죠. 저는 한국이 걱정돼요. 정말 예레미야가 보았던 두 번째 무화과 광주리 같은 꼴을 겪을까 봐. 썩어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나는 게 세상인 줄 아느냐? 한국교회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사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주리일까요? 그래도 죄악은 저질렀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올 마음은 그래도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긍휼을 입은 첫 번째 무화과 광주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수도 없이 회개의 말씀을 촉구해서 들어도 돌이킬 마음이 없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썩어진 두 번째 광주리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다들 두 번째는 싫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두 번째예요. 상황과 환경에 늘 매여 살다가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말씀을 찾을 기력은 남겨놓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기력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썩은 광주리의 삶, 사단에게 물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패망 원인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안에,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바로 져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세계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시대나 사람이나 그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려지더라고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이 다시 회복되기 원해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말씀을 떠나는 엉뚱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거룩한 것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사람들 상 줄 게 아니라 말씀을 새긴 사람들을 상 줘야 돼요. 뽑아낼 수 없는 사람,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삶의 환경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중직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앞장 세워서 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딱딱한 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돌에다가 뭔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돌대가리 어떻게 훈련시키면 됩니까? 반복하면 돼요. 계속 죽도록 반복하면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가르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프로세스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고 그럴 수 있어요. 너네는 돌대가리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종들을 세워서 이 공동체는 계속 한 가지만 외치게 한다. 구원과 회개. 두 가지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버렸다면 깎아내야죠. 뭐 새겨야죠. 다른 거 다 고사하고 그거 하나는 새겨 넣어야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무리스럽게 말씀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수시로 계속 반복해요. 돌 같은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냐? 악인들은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리고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심판을 생각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사탄이 심겨준 씨앗에 다 접목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일명 시드기야류의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야류.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관심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거기 두지 않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드기야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진짜 많을걸요. 교회 와도 오늘 식당 반찬이 중요하지 영의 반찬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주보를 보면서 앞으로 2주 뒤에 있을 제3 여선교회 주간 예배네, 거기 사회 누가 볼 거냐, 대표기도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지금 올라가느냐, 성령이 임재하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가 지금 느끼는 그것, 지금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그런 마음들이 강하시다면 사실상 이 예배는 무효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그런 게 중요하면 이 예배는 무효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심상치 않게 드립니다. 그죠? 그렇죠. 소위 말해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거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제사 절차를 거쳐서 제물을 선별하여 올리는 거예요. 레위기가 왜 성경에 있습니까? 너희들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각을 떠 선별해서 올려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고사하고 레위기는 지겨워. 그래가지고 훌떡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허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언제 가장 모욕하느냐? 바로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주일에 가장 큰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금요 집회 때였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중에 한 성도님이 앉아 계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병실에 누워서 천국을 본 그 성도입니다. 그 암 환자분이 바로 이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항암을 해서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왜 이렇게 요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오라 그런 적도 없는데 나오세요. 정말 힘이 들어요. 이제 안수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줄을 벌써 쓰셨어요. 줄을 벌써.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번 안수를 하는데도 저를 붙잡아요.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 줄 서신 분들을 제치고 그분을 먼저 안수했어요.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손을 제 손에 얹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콱 붙잡는데 여러분 그 간절함, 그 눈물, 그 기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골수 기증자가 없어서 가족에게 50%를 받는 것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대의학적으로 이제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 달한, 현대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지막 시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서 추석에 그 금요일에 나와서 생명 걸고 예배를 해요. 저는 그 회중 중에, 그 많은 그 1000여 명이 넘었던 회중 중에 저분 한 명은 분명히 승리한 사람이시더라고요. 다른 이들은 건강해서 예배 안 옵니다.
노느냐고 추석 집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집회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성도들을 주일날 저는 봅니다. 너무 건강해서 할 게 많아서 주님을 다 놓쳐버립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려 나아갑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건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제 의학적으로 다 끝나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하는 그 사람일까요?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진작에 아셨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저 전등에서 천국의 것들이 그 병실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환상을 그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환자 중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을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줄 서 있는 분들을 기도할 때 솔직히 제 마음의 우려가 너무 컸어요. 그저 어떻게 안수의 효험만 바라고 그 안수의 순간에만 간절하고 그 순간만 살려가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목회자들의 힘만 다 축나는 거예요.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안수를 받은 후가 중요한데 얼마나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사탄의 먹인 이 죄를 버릴 수 있는지, 얼마나 깨닫고 노력하고 애쓰고 십자가의 날을 못 박으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지, 그 노력은 과연 있는지 저는 정말 그분들이 우려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두 번째, 썩은 광주리의 삶을 면하려면 죄는 발견 즉시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물어요. 이번 추석 집회 첫째 날이었습니다. 제자광성교회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의전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분이야 1분. 우리는 그 1분을 조심해야 돼. 그 1분을 못 참아서 넘어지는 거라고. 나는 교인들에게 그 1분을 얘기해. 그게 뭐냐? 유혹이 올 때, 영적인 공격이 올 때 그 1분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몰라. 그 1분을 위해서 나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무리 완고한 방파제 같더라도요, 작은 틈이 생겨서 물이 들락날락거리면 어느새 그 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볼 때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요즘은 조였던 것이 풀어지고 세워진 것이 물러앉은 시대인 것 같아요. 사회의 각 영역들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지지 기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법, 경제, 윤리, 도덕, 신앙,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균열이 가고 허술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시대는 해체의 시대예요. 세워놨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균열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삶에서 놀라는 건 뭐냐면, 꽤 요즘에 5, 60대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맷집이 없는 20대들은, 이 친구들은 보릿고개가 뭔지를 몰라요. 소위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은 죽겠다 그러고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고 목숨도 끊어버려요. 그런데 5, 60대는 아니잖아요. 가난과 질병의 맛을 봤고 그 시대를 통과했고 어떤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맷집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만큼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셔야 되는데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대들도 버티지를 못하고 허망하게 삶을 마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만큼 누리는 거는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그만큼 기반을 닦아 놓으신 탓입니다. 그건 우리 부인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세대들이 모세의 세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젊은 애들이 어른들을 보고 꼰대 그러는데 그거 아주 못된 말이에요. 네가 그 시대 가면 넌 그렇게 못 살아. 함부로 어른들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잘 버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허물어져 가요. 세워진 것들이 허물어져 가요. 이 시대는 진짜 해체의 시대구나. 여러분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앞에 이 단단한 세대들도 허물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해져 가잖아요. 예전에 전국 방방곡곡 산마다 들마다 여러분 기도원도 있었고 기도회 모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 모입니까? 감리교회만 해도 연합집회 가면 300명 모이면 많이 모인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어쩜 이렇게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 세대들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악어의 입에서 그 41세 여성만 빼내선 되는 게 아닙니다. 악어를 안락사시켜야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세대들도 그 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20대 같이 형편없는 맷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삼손을 보세요. 그 죄가 발견 즉시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질 못해서 그 죄가 얼마나 커져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얼마나 망하게 했는지 보시란 말이죠. 처음 들어왔던 생각이 자기를 그렇게 막장으로 몰고 갈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현재를 즐길 뿐이었어요. 삼손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죠? 야단을 맞았다면 삼손도 다윗처럼 은혜롭게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삼손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은 바로 이건데 삼손에겐 나단이 없었어요. 멘토가 없었어요. 그를 야단 쳐주고 바로 잡아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삼손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고 죄를 처리해야 되는 작업, 이거는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의 문제가 뭡니까? 끝까지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충격적입니다. 결국 눈이 뽑혔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회개가 없었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정도까지 자기를 두느냐 이 말이죠. 가만 생각하면 눈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눈물도 없을 거 아닙니까? 흘릴 눈물도 없이 주님이 눈을 뽑아버리신 거예요. 정말 썩은 광주리 신세처럼 버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나요? 예?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아직 눈물이 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의 죄악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에휴 저 잡것들 또 저지시네 이러고 끝나버리고 맙니까? 우리는 어느새 영적인 눈을 잃어가고 있어요. 마귀에 물린지도 모르고 내 눈에 눈물이 그쳐진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에 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바구니로 살고 있지만 내 삶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썩어지게 할 것들이, 우리를 썩게 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깊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저에게 죄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 감사의 조건은 분명한데 제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너무 죄인인 걸 알아서 상대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아직까지는 죄의식이 살아있어서 제 실수 가운데 힘들어해요. 전 이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아직은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 이게 기뻐요.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 썩은 광주리를 씻어내야 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오는데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그 차를 그렇게 택시가 와가지고 쭉 긁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왜 긁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미안한데 창문을 열어요. 예전 같으면 한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땡 잡은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개인 택시도 아니에요. 저를 박은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 거기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냥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보는데 제 자신이 죄스러워요. 싫은 소리 할 것도 없고 보상해달라는 말 할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인데 뭘 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은 이 죄의식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우리가 너무 소중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남이 바라봐주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남이 말해주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떨까 말입니다.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셨고, 화려한 왕관과 힘있고 마치 살아있는 자 같았던 그 왕과 신하는 하나님 모조리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의 주차 때문에 전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때문에 또 여기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을 그냥 맞춰버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주리에 들어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라고 한다면 내 가슴이 떨려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뛰어나가야 돼요. 내 안에 눈물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탄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하고 있는 사단이 심겨진 이 두 가지 씨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씨앗을 우리 안에서 뽑아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자라나지 못하도록 죄를 죽여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마가의 날 방송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더 이상 썩은 광주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과 충성들 바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바빠서 정신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그거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썩은 광주리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여 우리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발 믿고 지옥의 처절함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제발 삶을 고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함으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죄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험한 세상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